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자, 우리 포스터 띄워주시고요. 안 넘어가나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2022년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부터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라고. 그렇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신 것도 또 베드로의 배를 타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만드신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를 위로하고자 하신 것도 아니며 남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였고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쓰신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여러분 카지노에 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다니시면 안 되겠죠. 카지노에 잘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지노에 가면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째가 뭐예요? 역시 잘 아시는구나. 창문. 그죠? 창문. 둘째가 시계가 없다고 해요. 세 번째가 거울이 없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도박만 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도박만 해라. 세상이 커다란 카지노 같습니다. 더 편한 세상에 사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참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없어서 여유 없이 살아갑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참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울이 없는 것과 같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며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카지노에서 도박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카지노에서 돈 따는 사람 없듯이 성공했다는 사람보다 인생을 포기하는 낙오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특별히 MZ세대를 M4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10포까지 나왔어요. 7포,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그리고 희망.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9포. 거기다가 건강관리, 외모관리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10포. 완포라고도 하고요. 전포라고도 합니다. 완전 포기, 전부 포기. 삶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제 소위 금수저들이나 하는 말이고 그렇지 않는 청년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만큼 참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패해 본 사람은 실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압니다. 실패를 하면 무시를 받습니다. 또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부끄럽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 같고 그래서 미안하고 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잔인하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충격은 더 크고 실패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에게는 기회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은 실패가 망이라는 등식을 세웁니다. 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유입니다. 유. 부드러움입니다. 소프트입니다. 실패는 부드럽게 만듭니다. 고집, 아집, 자기 집착, 똘똘 뭉쳐있는 이 성격들, 자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유, 자신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실패가 자신의 연륜과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달리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며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만큼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께 기회이지만 인간 편에서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소금이 가지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맛을 나게 하기도 하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로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 숨죽이는 기능이에요. 숨죽이는 기능. 마가복음 9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는요 계속 소금 치듯이 불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추를 죽인다는 말을 하죠. 어떻게 죽여요? 소금에 절이면 죽여요. 소금을 치면 죽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피가 컸던 것이 쪼그라든다는 얘기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을 빼는 거예요. 왜요? 양념이 배도록 하기 위해. 양념이 배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의, 자랑, 교만, 정욕, 욕심, 분노, 혈기, 고집, 아집, 소금을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라고 하는 양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예수 믿지 않아요? 자기 의가 있어요. 교만이 있고요. 정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의, 자기 자랑 죽지 않았거든요. 이거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금을 쳐야 해. 소금을 쳐야 해. 인생의 소금이 바로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양념이 들어가면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살맛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큰 실패도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재수 없었어.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안 되면 말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럼 그렇지 내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일상 속에 일어나는 삶의 작은 실패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양념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실패 중에도 살맛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갇혀있던 이 세상의 프레임에서 건짐받아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카지노 같은 세상에서 하와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옮겨놓는 관문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카지노에 가서 돈 땄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대들어요. 막 눈을 부라립니다. 아이, 목사님, 돈 딴 사람 있어요. 예, 돈 따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 눈을 그냥 답답해요. 예, 따고 오겠죠. 예, 따고 오겠죠. 예, 여러분, 딴 사람이 안 가겠습니까? 예? 딴 사람이 안 갈까요? 한 판에 1분에 몇백 불씩 또 따는데 하루 종일 8, 9시간 일을 해도 200불이 될까 말까 하는데, 예, 한 판에 200불, 한 판에 500불도 버는데 안 가겠어요? 주말에 가는 거예요. 주일날 안 나오면 어디 간 거예요? 모르죠, 어디 갔는지. 그러다 보면 중독되는 겁니다. 돈 잃고, 집 잃고, 마누라 잃고, 목숨 잃고. 여러분, 사명은 카지노같이 성공하는 자 없고 모두 실패자로 만드는 이 세상의 프레임에서 건져내서 천국 프레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이트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의 법칙이란 프레임에 우리를 가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법칙으로 품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란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의 법칙이라는 프레임 속에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생존의 법칙이란 프레임으로 우리를 가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화해와 용서의 법칙으로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그물을 던지며 이 경쟁의 법칙과 정글의 법칙과 약육강식의 생존의 법칙이라는 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오늘도 내일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프레임에 갇혀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다가 죽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그래 아담아 이제부터 먹고 살기 위해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창조하셨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준은 같아요. 그 수준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고 사는 것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 사명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도 사명 관계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3번 부인해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갔을 때도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 관계로 다시 부르셨어요. 바울도 주님을 부르실 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명 관계였다는 거예요. 사명 관계.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떡도 먹고 말씀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용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성공을 우린 향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이것 갖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바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건, 물고기가 안 잡히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해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신 것도 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결국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여기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취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심으면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전하면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건강한 교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것이 힘들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목사님 좋고요. 우리 성도님들 좋고요. 청년이 많아서 나이 드신 분들도 오시면 회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지혜는 여러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목사 욕하고 교회 험담하고 교인 험담하고 그래놓고 너 교회 갈래? 야, 그건 진짜 그런 분들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건 목사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인을 험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전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 좋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2023년 2월 하와이 비전 출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에 계획돼 있고 어찌 보면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가지는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여행사보다 싸게 실속 있게 제가 직접 모실 예정입니다. 저도 제가 하와이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와이 갔다 왔습니다. 7박 8일을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있었습니다.
하와이를 다녀오신, 작년에 하와이를 다녀오신 우리 청년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요. 갔다 와서 저에게 이제 후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냥 경외로움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곳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올 연말 가장 전도 많이 하신 청년 또 장년들 프리티켓으로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은 50% DC. 우리 연전사님 또 힘든 때도 함께하고 뭐 전우죠, 전우. 50% DC. 연전도사님 가면 사모님은 프리죠, 그죠? 50%니까. 2월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100불씩, 한 달에 100불씩. 부부가 간다 그러면 200불씩 하셔야겠죠. 명당 100불씩이니까. 제일 많이 부응한 영토에 대해서는 우수 영토로 선정해서 기대 이상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찬스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재정을 이제 더 많이 투입할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비록 오미크론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분들,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물질적인 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후원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이제는 많은 인원이 아닌 파트별로 해서 꾸려서 또 선교를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에 그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카지노 같은 세상에 여유 없이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없이 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좀 여유를 좀 볼 수 있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이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인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하고요. 또 함께 가서 자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라는 경험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망한 자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단 한 번도 어디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은 카지노 같은 세상 속에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관문이 되어지고 건져내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다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말씀하시겠지만 그 역할들은 마치 돋보기에 빛을 모아 하나로 모아지듯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은 베드로만의 사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깊은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기꺼이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그물이 우리에게 물질이 될 수도 있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주께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드린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